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남한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지요. 그죠? 김은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 영화가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 중국에서 명나라가 그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청나라, 여진족이 주가 되는 청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우리 옛날 한국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을 점령하려고 하고 조선을 자기의 속국, 부하나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다가 이런 명을 내려요. 너희의 세자를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인질로 잡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주인의 나라로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나라가 그 추운 12월에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그 조선의 그 옛날 우리 한국의 수도인 그 지금 서울과 같은 한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쳐들어와서 그 한양을 포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인조가 임금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래 강화도로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피신을 거기로 가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피한 것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 그 왕과 신하들이 다 피신해 있고요. 그 남한산성을 주변으로 청나라가 이렇게 개미떼처럼 둘러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담은 영화가 남한산성입니다. 근데 이 청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남한산성에 있는 대신들이 둘로 나뉩니다. 그 부류들은 우리가 지금 청나라가 왔는데 여기하고 화해를 하자, 하나가 되자, 화평을 이루자라는 그런 주화파가 있었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 청나라와 싸워야지라고 그 하나됨을 반대하고 끝까지 전장을 원했던 척화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딱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는 그런 무리의 대표적인 김상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을 도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명나라가 어렵다고 오랑캐인 청나라와 화친을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의리와 명분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던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것은 고맙지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실리를 가지고 외교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눈앞에 치욕이 있더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로 쫙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다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싸우자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화해하자는 쪽인가요?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위협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세상의 그러한 위협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세상과 조금은 타협을 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 편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비록 세상에 위협이 있더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내 생명까지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세상과 싸우고 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담화 시리즈, 대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화는 사람과 관련됐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였어요. 지금까지의 대화는요. 근데 오늘 대화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접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는 강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를 꿈꾸며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들이 하나 되길 원해요. 하나됨을 위해서 꿈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제가 접할 때마다 저는 강한 확신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우리는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절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 뭐죠? 3절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요, 6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압니다. 예수님 통해서 알잖아요.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 주신 것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습니다. 정리를 할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됐고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어떤 하나가 필요하죠? 수평적인 하나예요. 옆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 방안의 노래처럼 다 좋은 게 아니냐.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 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5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내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악한 자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또요 16절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되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진리로 믿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리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해 주십시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너무 정장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 그것도 물론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거룩이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카도시, 구약에서, 그리고 하기오스, 신약에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거룩이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되죠. 그죠? 세상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라, 반드시 보복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되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쳤어? 너 가만히 있어? 주먹으로 패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치면 뭐요? 왼뺨까지 돌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될 때에 세상과 다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스위스로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스위스로 갈 겁니다. 너무 들뜨잖아요. 기분 좋으시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만 기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 내가 스위스 갈 거야. 자, 가방도 싸고 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일 공항에 올 때 검은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검은 옷을 입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일 공항에 올 때 흰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내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세상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여행하게 되겠지요.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나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구별됩니다. 확연하게 구별돼요. 그런데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어떨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너도 흰 옷을 입고, 우리 전도사님 흰 옷을 입으셨네. 예수 집사님 흰 옷을 입으셨네. 흰 옷을 입으셨네. 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이 검은 옷을 다 입더라도 우리는 다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다 하얀 옷, 다 같아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하나됨은 뭐죠? 너는 검은 옷이야? 나는 흰 옷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에이, 그냥 회색 옷 입자. 그래서 하나가 되자. 이게 세상의 하나됨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검은 옷을 입더라도 너희는 하얀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얀 옷을 입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됨은 거룩함이며 구별됨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좋은 말씀이 이미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창세 때의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과 창조한 후가 바뀝니다. 뭘로 창조하시고 계시죠?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전과 말씀이 있은 후가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과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떻습니까? 혼돈입니다. 혼동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동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유전자의 지도,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가위로 그걸 막 잘라요.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도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의 난자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난자를 가지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의 난자에서 핵을 뽑습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그 난자에서 핵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 엄마의 핵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겉은 다른 사람이고 속은 그 엄마께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아버지의 정자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수정을 시켜요.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있다고요? 건강하다는 거죠. 저기 보이시죠? 3명의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는 게 있죠. 저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두 유전자가 합쳐져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죠? 세 유전자가 합쳐진 겁니다. 세 사람이 그 한 아이에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혼동됨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알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하면 사람의 DNA나 사람의 줄기세포를 동물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귀를 잘라다가 사람의 귀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저렇게 새로 귀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DNA나 그 줄기세포를 개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집어넣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사오정같이 생긴 중앙에 위에. 저게 바로 돼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한 저게 개예요. 개에다가 사람의 유전자를 집어넣고 줄기세포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개인데 얼굴은요? 사람이에요. 신기하다고 부자들은 돈 많이 내고 이런 개들을 사고 있습니다. 애완견으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모자까지 쓴 개도 있잖아요. 그죠? 저 정도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동물의 DNA와 인간의 DNA가 섞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제 로봇이 발전되면 뭘 꿈꾸고 있는 거죠? 인간의 뇌를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뇌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이 세상은 혼동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섞이고, 그리고 부모가 섞이고, DNA가 섞이고, 동물과 섞이고, 그리고 로봇과 기계와 섞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네, 됐습니다.
공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공허해요. 뭔 말이죠? 공허하다는 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허전합니다. 뭔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말씀을 믿지 않은 세상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subject? 그러니까 둘 다 English 그러더라고요. 영어. 그래? 그 다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야? 그러니까 둘 다 Science 그러더라고요. 둘 다 사이언스가 싫대요. 제가 신기했습니다. 왜 사이언스가 싫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이언스가 싫으니? 과학이 싫으니? 하니까 대답이 과학은 거짓말이래요. 뭔 소리냐 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나 봐요. 이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뭐요? 진리로 믿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게 이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한 게 과학은 거짓말이구나. 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죠. 너무 심한 그런 꽉 막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제가 막 설명해서 그게 아니야 해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한계를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칼이에요, 칼. 무슨 말이냐? 자, 강도가 칼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의사가 칼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을 살리게 돼요. 과학은 중립적인 겁니다. 칼과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 이것이 서로 싸울 때에 이것을 과학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는 과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사이언티픽 디베이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것은 종교 혹은 더 나아가 믿음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지금 과학자들 중에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 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있습니다. 천지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우리에게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기하면 돼. 천지가 어떻게 됐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지 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우주에 빅뱅이 있었다. 우연히 우주에서 큰 폭발이 있어서 거기서 지구가 생기고 생물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메바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해저 깊은 곳에 바위가 있는데 그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하고 그리고 생명이 돼서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다른 게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하여튼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의 존엄성이 끝장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더 이상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물론자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요. 아메바에서요. 원숭이에게서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의 근원이 누구죠?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원숭이에서 태어났다면 원숭이만 하거나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메바보다 똑같거나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렇게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연히 생겼습니다.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거죠. 우연히 됐는데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연이니까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을 세우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아니면 명예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나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와 같은, 원숭이와 같은 나를 그런 걸로 꾸며서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 말씀 보실까요? 27,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빠짐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존재들이지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이끌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눈이 살아있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요.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틀려요.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왜 했어?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르지요.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삶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대로 따라야 되죠. 그죠? 이 말씀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죠? 보시겠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죠. 그 나라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지요. 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과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죠.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거부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거기에 깔리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견디며 버티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움직이다 이 말을 라카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원래의 뜻은 알을 품다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알을 품고 있으시대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혼동되고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너무 어두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드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대학교 2학년 때요. 근데 영어 준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그 영어 실력 가지고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힘들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입학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 영어로는요. 뿐만 아니라 몸이 튼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약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뭐 막노동이라도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몸도 약해서 조금만 일하면 쌍코피가 터졌대요.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아파트를 얻었는데 200불 조금 넘는 아파트. 그래서 바퀴벌레하고 같이 살고 쥐가 가끔씩 방문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거기 초대받아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미국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었다.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맨 앞에 있는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죽어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 실력이 없습니다. 몸은 약해요. 돈은 없어요. 기술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려면 어떻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셨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셨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품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을 때, 죽을 것만 같았고 죽으려고도 했던 그때에,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품고 계셨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계속 세워주시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발로 나를 계속 안아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미국에 올 때마다 자기가 옛날 살던 그 지역을 돌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 우리가 혼자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발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견뎌냈고요, 버틸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버텨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보실까요? 기도의 마지막 25절, 26절.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을 끝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세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보이지 않는 팔로 우리를 안아 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이 험한 세상에서 견디며 버티며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으로 따름으로 세상과 달라질 수 있기를, 구별될 수 있기를, 거룩해질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